오늘은 자기 힘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니 불행해진다. 자기 힘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니 불행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수기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1장부터 10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 이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가 이제 광야 행진하는 거. 그건 뭐 얼마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이고. 그다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죽치고 앉아 있던 겁니다. 그 입구에서 거의 다 가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앞부분의 얘기인데 이때는 아주 싱싱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처음으로 증거됐을 때 좀 지겹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자세한 말씀, 그것이 시내산에서 증거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에게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다른 지파는 숫자만 세고 넘어가는데 레위인들은 직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 이제 숫자 세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도 살폈죠. 다 세보니까 얼마예요? 첫 번째 아들 숫자가, 첫 번째 아들 대신하는 숫자가 22,000명이죠. 그래서 여러 자손들이 합쳐놓으니까 22,000명이 되더라. 그 얘기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따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투하는 사람이니까 20살 이상을 따졌지만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되는 사람들을 잡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은 갓난아기 때부터 신앙교육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이를 집중하는 단체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보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고,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 미래가 희박하겠죠. 소망이 희박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입니다. 한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요, 큰 교회라 그러면 작년에 한 200명, 제가 있던 교회가 도남동 쪽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한 200명쯤 된 것 같고, 어린이는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은 바글바글했습니다. 어디나 그랬어요. 어른 숫자의 한 3배 정도가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 숫자 몇 명이냐 그러면 작년이 몇 명이면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까지 합쳐놓으면 그게 허수라는 거예요. 허수.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린아이는 아마 사탕만 좀 나눠줘도 1000명도 올 거예요. 그죠? 뭐 그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건 작년이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근데 그때 모른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인 것을. 결국은 그들이 그저 교회의 주축이 되고 크나큰 부흥은 그 주일학교 부흥에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뭐 미래 이제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뭐 보면 알죠. 뭐 아이들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주일학교 부흥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면 미래가 있고, 젊은이들이 부흥되면 미래가 있고. 뭐 아니면은 너무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뭐 잠깐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침체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러다가 깨지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니까요. 그 소망 붙들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또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의 중요성,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그래서 교리문답 이런 거 아이들 교육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기독교의 미러 이미지가 공산주의자라 그러죠. 공산당, 공산주의. 공산주의자들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교육이에요. 아이들 교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공산 정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서 막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다는데, 공산주의자들은요 절대로 교육을 맡기지 않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무슨 뭐 지금 뭐 중국에도 무슨 연변에 무슨 학교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제가 예상하기에 이상하다. 중국 공산당이 교육을 맡길 리가 있나. 가봤더니요, 거기에 그 공산당 석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있어요. 총장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간섭하고 모든 거 다 결정하고, 교육을 맡길 리가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뺏어가 버리지.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인데요. 교육 안 맡깁니다. 절대로 안 맡겨요. 만약에 교육을 맡길 수 있다 그러면 교육은 다 잡아야죠. 제가 캄보디아에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꿈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캄보디아가 어려우니까 학교마다 선생님들 그 월급 다 줘봐야 한 학기당 200불이에요. 20만 원만 주면 된대.
그러면은 2,000교회 학교를 맡아달래요. 200불씩만 주면 돼요, 한 학교에. 그죠? 2,000교회 학교를 맡아서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대요. 그게 한 6년 전, 7년 전에 기회가 됐었는데, 만약에 그때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 역량이 안 됐지만, 그죠? 그거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래서면 아마도 캄보디아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교육을 잡았죠. 교육. 학교들 세웠잖아요. 교육을 잡으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해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학생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갔다가 한 7년 됐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부산에 2,000명이 모이는 불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2,000명이에요. 학생이 어린아이들이 2,000명이에요. 가운데 불상 석가모니가 있고 애들이 들어갈 때마다 이러고 들어가고 그거 보면서 야 부산이 이래서 기독교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 불교 딴 데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잡았더라. 아이들을 2,000명 모이는 불교 유치원이 있다니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오.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레위인 양육하는 거 1개월 이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짐이다 그러지 않고 기업이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 3절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 뭐예요? 헤리티지, 유산이라는 거예요. 상급, 리워드, 뭐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상 받는 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 자녀들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별로 없다라는 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이게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복 주시거든요. 너도 뭐 둘밖에 안 낳고 왜 딴소리 하냐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 많이 낳아야 돼요.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그 뭐 제가 경제적인 여건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또 이기심 또 얼마 전에는 여러분 시대 말고 요번에 조금 앞선 시대에는 여자분들이 자기 몸매 깨진다고 애 안 낳고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뭐 이상해요. 요즘에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요 희생이 없는 세대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잊지 말라고요. 지금 1950년대 뭐 국제 시장에 나오는 그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희생을 많이 한 세대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도 성도들을 만나 보면요, 1950년대생들, 58년 뭐 이쯤 되는 세대들이 생각보다 행복해요. 왜 행복한지 알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여러 분의 희생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그분들이 다 희생했어요. 교회도 그분들이 다 지었어요. 불행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만족이 있어요. 오히려 50년대생 거기선 자살도 없어요. 거기서 자살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오히려 풍요롭고 나밖에 모르는 세대들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애 한 3명, 4명 낳은 여자 우울증 없다고. 우울증은 누가 오느냐 하면 남편만 쳐다보고 있는 여자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밥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그리고 밥이 맛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야. 잊지 마시오. 희생한다는 거, 짐을 짊어진다는 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자녀들은 복이에요, 복. 지금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뭐 이미 출산이 끝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자식이 기업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그런 강이 있다 그러죠. 뭐 강이 물살이 센데 큰 돌멩이 하나 들고 가라고. 그냥 가면 물살에 휩쓸려 가는데 이 큰 돌을 지고 가면 그 무게 때문에 잘 건널 수 있다고. 뭐 다리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짐들이 있잖아요. 짐이라면 짐이에요.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가면 그것이 사실은 힘들지만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나를 지키는 힘. 뭐 썬다싱 얘기도 있잖아요. 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어떤 쓰러진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을 업고 도와주니까 땀이 나가지고 뭐 본인도 살고 상대방도 살았다며. 근데 그 쓰러진 사람 버려두고 간 사람은 앞에 가보니까 얼어 죽어 있더라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에요. 벅찬 일이에요. 그 희생하고 섬기면서 땀 흘리면서 가면은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이라고. 그게 내가 살고 상대도 살릴 수 있고 자녀들이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여러 가지의 통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복입니다. 섬김이 복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잘 섬겨야 돼요. 잘 희생해야 되고 잘 나눌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희생에도 가치가 있지 않아요? 아니,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데 그게 왜 가치가 없어요? 정말로 복은 거기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뭐래요? 화살이래, 화살. 어떤 사람은 자녀를 땔감으로 알고 있어요. 땔감 아니에요, 화살이에요. 자녀가 많은 것은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 떠는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돼야 본인도 살고 그 다음 세대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 지금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랬던 게 이 앞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제 낳고 싶어도 못 난다, 이런 세대가 와버리잖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는 뭐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자식 나 키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죽지 않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자식이 없는 가정보다도 뭐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애들 많이 낳잖아요. 3명, 4명 막 낳잖아요. 지금도 ING 계속 낳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 훨씬 복돼요. 행복해 보이고 웃음이 떠나질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이 더 많더라고. 한번 보시라고 우리 교회 가정들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 많은 자녀를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어려서부터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이란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약속을 나누십시오. 약속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고 약속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관심 갖는 거에 따라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고아원 얘기했죠. 어떤 애가 자꾸만 이상하게 난폭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선생님이 관심 안 갖다가 누구 때리거나 벽에 머리 쳐박아서 피 흘려거나 그러면 와서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이 고팠던 거예요. 관심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가져줘야 돼. 네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쳐다보지 말고 잘했을 때 쳐다보십시오. 잘했을 때 인정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좀 느긋한 마음 가지십시오.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과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너무 사랑하면 거두어갑니다. 잊지 말라고요. 그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삭 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결코 아내를 드리라, 남편을 드리라 안 그런다니까요. 아내는 쉬워요. 남편은 쉬워요. 그거 남편 드리라 그랬으면 여기 살아남을 남자들이 없어요. 벌써 옛날에 다 갖다 드렸지. 그런데 자식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돼요.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뭐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지나친 우상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질하래요. 잠언 22장 15절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채찍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것은 그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훈계해야 됩니다. 옛날에 글 읽었던 건 기억이 나요. 어떤 사형수인데 어머니가 왔더니 그 어머니 하더니만 앉는 척 하더니만 어머니를 막 물어뜯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 혀를 막 물어뜯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 엄마 혀 때문에 내가 망쳤다고. 엄마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질책하지 않는 저 혀 때문에 망했다고. 자식이 그러더래요. 잊지 말라고요.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얼마 전에 신문 우리가 보니까 꼬마애가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쳤어. 그래서 아저씨가 혼내가지고 혼내야죠. 어디 물건을 훔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화를 벌어내더래요. 아직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훔쳤다고 왜 애를 혼내냐고. 기죽이냐고. 10배 물어준다고. 그 아이 망했습니다. 망할 놈의 엄마 때문에. 사회가 아이로 하여금 제대로 징계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뭐 남이 때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징계할 줄 알아요.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죠. 그럴 때 미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배운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 꼭 회초리로 때리라고. 저도 회초리로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저는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회초리로 때리라 그러는데 회초리를 안 때리고 빗자루로 때려가지고. 근데 기억나요. 제가 뼈가 굵어요. 제가 통뼈 같아요. 어머니가 때리면은 처대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빗자루가 한 20개는 부러졌을 거야. 20개는.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하도 불어드니까 이제는 빗자루를 못 쓰니까 이렇게 못으로 박았어요. 못으로 박은 거로 쳤어요. 와, 진짜 이게 7원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맞고 맞으면 또 잤어. 하도 맞는 게 피곤해가지고. 그죠?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이제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꼭 회초리를 때리라. 할머니한테도 맞았어요. 회초리로. 난 진짜 봐요. 빗자루로 맞고 회초리를 맞고 못으로 맞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저는 그거 하나 배웠어요. 회초리를 왜 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구 방망이를 치면 죽는데요. 예. 벨트로는 이거 치면 상처가 나는데요. 우리 할머니 지론이에요. 근데 회초리를 치면은 회초리를 가지러 가는 사이에 흥분됨이 가라앉는데. 흥분됨이. 그리고 아이하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손으로 잘 때 때리지 말래요. 그 모욕감을 당한대요. 근데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딱 걸어놓고 사랑에 매 해놓으면 그걸 보는 순간에 날 미워서 저러는 게 아니구나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아이도 반성을 하고 회초리를 맞을 때는 인격적인 손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회초리를 맞을 때 진짜 인격적인 손상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살이 뭐야? 1개월 이후부터는 이 교육 시켜야 돼요. 또 하나 제가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1조 드릴 때 11조 봉투 내놓고 같이 예배 드려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게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입이다. 10분의 1 손대지 말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렸어요. 교육입니다. 11조 교육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11조는 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약한 사람을 돕는 기쁨. 약한 사람들을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부자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구 잔치를 많이 했어요. 먹이는 거.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시는 분이겠지만 이렇게 항상 먹이는 거 잘했어요. 저는 여자들이 음식 준비하는 게 나는 쉬운 줄 알았어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에 기본이 60명이 먹었어요. 집에서. 60명? 많이 먹으면 100명? 그거를 한 20년을 그랬어요. 그냥 매일 그냥 오면은 20명, 50명, 60명, 성가대원들 다 오고 했으니까 동네에 좀 배고픈 사람들 그 품바들 왔거든요. 거지들 오면 또 다 주고 그렇게 먹였다고요. 먹이는 게 뭐냐면 약한 사람을 돕는 기쁨 그리고 기뻐했어요. 나도 기쁘더라고. 난 사람 오는 게 참 기뻤어요. 먹여주는 게 기뻤어요. 그 기쁨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그런 기도했거든요.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한동안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좀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외국 집회나 이런 거 갔을 때는 받았던 뭐 강사비나 이런 거 거기서 다 주고 왔거든요.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약한 자를 돕는 기쁨. 거기 신학생들 한 200불씩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뭐 몇 명이 오든 간에 뭐 거기 있던 거 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약한 자를 돕는 기쁨. 이게 교육입니다. 저는 1개월 넘어서부터 그거 봤던 것 같아요. 보고 따라하고 그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겁니다. 이 교육을 꿈꾸십시오. 절대 빈털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인 훈련이에요. 딴 사람은 20살 이상을 얘기를 했지만 레위인은 1개월 이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업입니다. 자녀들 양육 잘할 수 있는 이런 꿈을 꾸시면 하나님께서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레위인 자손들에 대해서 자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 지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25절 보니까 게르손 자손 이 사람들은 장막을 주로 하는 일을 했고요. 무라리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그 각각 맡은 부분이 있다고요. 그게 오늘 읽었던 부분이에요. 히스기야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때 같은 부흥이 일어나려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른 컬러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섬기면 부흥이 일어나요. 불씨도 마찬가지죠. 한 군데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불이 붙으면 금방 퍼지겠죠.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전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국외 전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사야지 뭐 남 전도하는 게 뭐 중요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면 이게 순서입니까? 예루살렘 다 전도하면 유대로 가고 유대 다 되면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다 되면 땅끝으로 가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시다발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여기죠. 예루살렘, 유대 그러면 뭐 홍대 일대나 서울, 그죠? 사마리아 그러면 뭐 지방, 땅끝 그러면 해외 선교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레위 자손들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저것 다 시켰어요.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가 옳습니까? 전도 집회가 옳습니까? 둘 다 해야 돼요. 관계 전도가 옳아요? 아니면 무슨 노방 전도가 옳아요? 다 해야 돼. 다 닥치는 데 다 해야 돼.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요즘엔 좀 덜하지만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주일 요즘 전략은 이런 거죠. 민수기도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주일에 오전에 젊은이 예배, 저녁 예배 때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한 2달 내에 민수기 끝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이런 거. 요한계시록 그거를 주일마다 설교하면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우리가 먼저 가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하면 되잖아. 그냥 매일매일 해버리면 그냥 스피디하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각자 틀리거든 하는 방식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방식이 주일 오전에는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는 전체가 다 들어야 되는 설교에 그건 표준 설교예요. 표준 설교. 그리고 젊은이 예배 때는 이제 보조 설교. 지금 같은 이런 예배는 보조 설교예요. 처음 들었던 사람이 보조. 그러니까 뭐 오전 예배는 안 나고 젊은이 예배 나온다 그러면 기형적인 믿음이 돼버려. 그냥 엉뚱한 얘기만 듣다가 거의 딴 데로 빠질 가능성이 크죠. 그죠? 이게 기본 말씀을 놓치니까. 저녁 예배 때는 거의 적용 설교만 했어요. 무슨 뭐 연애하는 뭐 기질에 맞는 거 뭐 혈액형 설교도 하려고 하다 말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실 복음의 내용이라고 친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한 10% 20%밖에 안 들어가고 일상생활에 관한 그 적용이죠. 근데 무엇이 옳으냐 그거 하나만 듣고 본다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무슨 뭐 기질이 어떻고 뭐 이런 게 무슨 설교야, 그죠? 그것만 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못 살아요 우리가. 근데 기본 설교가 있으니까 보조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그죠? 근데 또 묘한 건 뭐냐 하면요, 그런 그 보조적인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있는 거를 그것 때문에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다양한 거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도 쉽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부분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질 설교를 해도, 연애 설교를 해도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연애 설교를 해도 그걸로만 다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꼴통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만 옳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옳고 저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일단 놔두십시오. 틀린 거 아니면 놔두라고요. 생명력이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돼 있고, 그래서 용납할 줄 아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용납할 줄 아는 그 능력.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 그 특징이 뭐냐면 너무 에고가 강한 거거든요. 내 힘이 강한 거예요. 내 힘이 이게 옳다, 이것만 해야 돼.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방식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나봐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난 지금 꿈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 유머를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팍해서 제 유머를 절대 영접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유머를 영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유머를 영접하는 거, 예수님 영접, 유머 영접. 또 하나는 여러분의 얼굴이 하회탈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웃는 거, 그죠? 하회탈 같이. 꿈이에요, 꿈. 하회탈 같이 되는 거. 활짝 웃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웃질 못해요. 왜 웃질 못할까? 자기 힘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저도 만약에 제가 목회를 내 힘으로 뭘 부흥을 이루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아마 벌써 쓰러졌을걸. 옛날에 끝났을걸. 하나님께서 그 은혜는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평생 내 힘으로 뭐 하려는 적은 없었어요. 그냥 뭐 여유롭잖아요. 뭐 때가 되면 올 사람 오는 거, 뭐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내가 주는 건가, 내가 하는 건가.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기다릴 줄 알아야죠.
행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은 복이라 그러고 신약은 은혜라 그러는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것. 세 번째는 복이 임하거나 은혜가 임하면 100%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뿐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봐요. 화병 걸리고 불행한 사람들 얼굴 찌푸리고 있고 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이시는 분들 있죠. 대화 한번 나눠봐요. 내 힘으로 행복을 이루려고 그래. 내 힘으로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심지어 내 힘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내 힘으로 하나님 고집불통이네요. 언제 변화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거라고. 행복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잖아요. 그 자이로스코프.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해요. 중심이 되고 팽팽 돌아 예수님 중심으로. 그럼 어느 곳을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왜 와요? 고난이 와야 여러분 중심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고난이 막 오는데 고난이 오더라고. 고난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면 만약에 명예가 사라졌는데 넘어진다. 그럼 명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사라졌는데 내가 넘어지더라. 돈 믿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따라가니까 내가 넘어지더라고. 친구 믿었던 거예요. 중심이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라고. 없어도 사는 거는 뭐냐면 그게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도 보세요. 묘하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아니 돈 좀 없어졌다고 막 쓰러져요? 돈 없는데 왜 쓰러져? 인간관계 깨졌다고 쓰러져요? 인간관계 또 왜 쓰러져? 어떤 사람은 뭐 실현당했다고 쓰러져. 그러면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상이었던 거야. 자식이 뭐 잘못됐다고 쓰러지는 엄마 있어요. 우상이었어요. 우상.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슬프긴 하지만 쓰러지진 않아요. 다시금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자녀가 돌아오게 만들지. 그래서 상실은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어떤 데는 더 주셔요. 더 주신다고. 박진영 얘기했죠. 제가 돈 33%에서 돈 얘기. 돈 생겼더니 만족 없더라. 더 주시는 거에 더 주시는 거. 명예 더 줬더니 의미 없더라. 뭐 구제, 자선사업, 선한 일. 그래도 99%, 1% 부족한 게 있더라. 그 부족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이전에 절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중심.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비로소 오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다음 평강 주셔요.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누가 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 근심하는 사람. 이거는 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린 다 죄인이거든. 이래저래 살다 뭐 크고 작은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괴롭죠. 괴로운데 그 괴로움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나 구원받을지 못할지도 몰라. 여기까지 가버리는 건 막이 장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괴로워요. 그 괴로움 어떤 괴로움이냐? 버림받은 괴로움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꼴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리는 것이 이게 뭔가? 그게 부끄러운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니라는 불안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끄러울 뿐이지 뭐 노이로제 걸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이로제 걸릴 정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이라고. 중심.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붙드는 게 뭐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느긋하게 갑니다. 느긋하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내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키우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100% 만족하겠어요? 만족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요. 기분 좋은 거리 두고. 전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보면 지금이니까 얘기하지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 왔다 갔어요. 정말 신천지 애들도 무지 왔다 가고 뭐 그냥 얼굴 바뀌어서 가고 또 몇 명은 변화도 되고 지들끼리 고발해가지고 뭐 누구라 그러고 헌금함에 명단 넣고 가는 애도 있고 뭐
거기만 왔나요? 뭐 딴 데도 왔어요. 뭐 또 JMS도 오고 뭐 또 어디도 왔더라. 또 뭐 어디 다 오고.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그 피곤할까 봐. 또 이런 욕심 저런 욕심 공명심 때문에 또 와가지고 그죠?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한번 장로 해볼까 이런 사람도 왔다 가고 뭐 한 건 해보려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오잖아요. 만약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은 남겨두실 거야. 그 사람이 뿌리가 돼서 일어날 거야.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하나님은 제대로 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생각보다 느긋해요. 아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남겨줄 거고 이 기초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거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시간 쭉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 기조가 맞는다 그러면 그냥 쭉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반드시 씨 뿌린 거 열매 거두게 만드신다고. 아닌 건 거두어 가셔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자기에 맡겨진 거 소명으로 알고 잘 쓰임 받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시면 가난 뭐 부끄러움이에요? 저 가난해 보여요? 부자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 이게 내가 때깔이 좋아 보이는가 봐. 나 상당히 되게 어려운 점 많았는데 전도사 할 때 22만 원 받고 살았는데 나 결혼해서 우리 집 처갓집은 좀 잘 살았어. 강남에서 좀 잘 살았는데 우리 집은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방 그냥 방 쓰던 방 거기서 신혼 시작했어요. 2년 반 동안.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책상에서 공부를 하면 우리 집 큰아이가 지금 율동하는 큰아이가 불빛이 있으면 자꾸 기어 올라와. 지가 무슨 벌레야? 자꾸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 공부를 못해가지고 2년 반 동안이에요. 2년 반 짧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서 길거리 걸으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서재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서재도 아니죠. 책상에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때 아이들 한 80명이고 막 그랬는데 250명까지 부흥시킬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걸어다니면서 설교 준비할 때 이 정도인데 하나님 내게 공부할 서재 하나만 주시면 책상 하나만 주시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설교할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근데 그때가 설교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때가 서재가 생기니까 잠깐 엎드려 자. 나 고3 때 버릇이 있어가지고 잠깐 엎드려 잠만 자고 걸으면서 그러면서 그 전봇대 밑에서 이게 설교 준비하고 또 그 다음 전봇대 갈 때까지 또 메모할 동안에 껌껌하잖아요. 또 가서 거기서 메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근데 그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이었거든. 그 하나님 허락하신 가난이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그때. 왜 가난하지 않아? 그런데 그 돈 가지고도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뭐 그때 모으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저축했는데 5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500만 원 만들었을 때 둘이 손잡고 얼마나 좋아했다고. 500만 원 생겼다고. 그죠? 5만 원씩 모아가지고 적금 넣어가지고 그랬다고요. 자기 주신 거 만족하면서 그냥 뛰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일을 한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눈을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쌍꺼풀 수술하라는 유혹이 되게 많았습니다. 못 알아볼까 봐 그냥 이렇게 삽니다.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그냥 하나님 일 가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이에요. 게르솜 자손에게 주신 거와 무라리 자손에게 주신 게 달라요. 역할이. 성가대 하는 역할이 있고 집 나르는 역할이 있고 뭐가 나요? 다 달라요. 그냥 주신 거에 뜻이 있어요. 그거에 충성하면 그 인생에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뭘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레위인입니다. 우리 다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의 최고의 기업,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다음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면 맨날 이거 불렀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이거 한번 찬양합시다. 사철탕 아닙니다. 559장